여러분, 우리 동양 사람들은요, 어찌 본다면 우리 서양 사람들보다 복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의 집을 보면요, 웬 복복자를 이렇게 집 안팎으로 써놨는지, 심지어는 그들이 먹는 수조에도 복자를 쓰고 밥을 먹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옷에도 복을 쓸 뿐 아니라 덮고 자는 이불에도 복이라는 글을 써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입고 먹고 두르면은 그 복이 온다고 믿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자의 복복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옛 어른들의 생각하는 복은 오늘날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그 한자의 복복자를 한번 풀어드립니다. 복주머니에 달려있는 저 글씨가 바로 복복자입니다. 근데 그 복복자를 풀어보면요, 옷 의자에, 그리고 입구에, 그리고 밭전자가 아래 뭐가 붙어 있다고요? 한일. 그러니까 한벌옷,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전단만 있으면 그게 복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옛 어른들의 복이었는데, 요즘은 그 욕심이 점점 가해졌는지 더해졌는지 복이 너무나도 상당한 복을 원하는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복의 사상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기를 원합니까? 또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면요, 이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기보다,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보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성편, 내 환경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형통의 하나님이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도 파워 복권이 요즘 엄청나게 높아졌다는데, 하나님 그 대박 나에게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는 분 분명히 오늘 세븐일레븐을 들릴까 말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그런 종류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읽노라면은 그 복이라는 의미가 단어가 등장하는데, 오늘도 그런 기대감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미리 결론적인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실망시켜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실망 속에서 아하, 이거구나, 마지막 순간에 아하, 이게 진짜 복이었구나, 그 깨달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이 시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복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라는 대서사시, 다시 말해 150편으로 나가는 첫 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악인의 꾀를 쫓거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거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살면 복 받겠지의 그 신앙관에서 살고 있는 어떤 원리요? 인과 응보라고 하는 원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이 말씀이 익숙해져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라봤던 신앙적인 태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1편과 2편은요 같은 장의 표현으로 해도 좋은데, 특별히 앞으로 전개될 148편으로 이어지는 그 모든 내용 속에 이 1편과 2편은 그 내용의 서론이면서도 또한 성경 전체의 결론적인 주제이며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한번 기억해 놓고 이 말씀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된다고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결론이라고요? 맞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시작이면서도 주제이고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그런 이 시편 1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히브리 원문과 그리고 영어 성경과 그리고 그 의미를 직역한 우리말로 표현해 본다면요, 이렇게 대조할 수 있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실레이 하이시 Blessed is the man.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여러분, 방금 저희가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시작된 이 말씀을 여러분 히브리 원문에는 아실레이 하이시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the man, 복받은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잘 몰라도 느낌상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다. 이 원문과 번역 속에 대조해 보면요, 이 시편의 말씀은 복 받으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를 봐라 하면서 누구를 지칭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복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소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복이 있도다라는 감탄사와 함께 그라는 정관사를 통해서 복을 받은 다수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라 뭐예요? 단 한 사람, 그를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의 시를 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요, 시는요 시편에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최초의 시가 나오는데 그 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인류가 최초의 시, 최초의 노래가 나오는 구절이 있답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남에게 노래, 최초의 시로 표현된 그 남에게 내용이 어떤 시의 내용인지 우리 한번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찾아 읽습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장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의 70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시야? 라는 의문을 가지셨겠지만 이게 시고요, 이게 최초의 노래랍니다. 그런데 이 시를 지은 자가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라멕이라고 되어 있고, 그는 이 시 속에 마치 자아의 스스로에게 아주 도취된 모습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그 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라멕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바로 최초의 살인자였던,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후손이고, 그 후손의 닮음이 어떻게 이렇게 잘 나타나는지 세상을 향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창을 들고 그들을 찌르면서 감히 나에게 도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아라는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게 되고 오늘도 그 단어를 또 쓸 터인데요.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그 아자를 보면요, 나자에다가 여러분 창과자를 써서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그 자아가 완전히 도취되어서 스스로를 건드리는 모든 상황을 하여 그 창을 내밀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 바로 그 모습이 라멕의 모습이었고 그가 표현한 시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죄인과 악인, 그런 오만한 자가 서 있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따르고 있고 그가 서고 있고 앉아 있는 상태를 말입니다. 자신의 자아중심적인 사람들이 그 태도가 이로함을 얘기하고 있고, 그러한 자의 말로가 결국은 패망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자리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따르고 서고 앉았다는 그 삶의 모습은 마치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연상케 합니다. 여러분, 그 롯은 삼촌 아브라함의 선처에 따라, 그렇죠? 자기가 먼저 좋아할 수 있는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하고 그가 좋아서 선택한 그 땅이었는데 결국 그 땅이 뭐예요?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가 된 겁니다. 여러분, 처음 그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들어가지는 않았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저 가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그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리고 후장에 보니까 그 안에 서 있고 나중에는 그 성문 앞에 모든 권한과 권능과 또 그런 모든 것을 소유한 모습처럼 앉아 있는 상태로 그 롯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그 근처에, 처음에는 그 자리에,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의 그 모습이 바로 이 롯의 모습 속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자기가 나름대로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점점 자신의 죄악을 제어할 수 없는 모습처럼 죄악은 우리 인간을 그 자리까지 결국 이끈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본다면 모든 인류는요, 고장난 브레이크를 달고 있는 달리는 자동차처럼요, 언제든지 내가 설 수 있겠지 하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여러분, 그 상태는 이미 설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장치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안타까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얼굴에 이목구비라고 하는 눈, 그리고 또 코, 눈, 네. 제가 얘기하려는 자꾸 여기서 나오니까 헷갈려서. 네, 그렇습니다. 눈과 입과 그리고 우리의 코와 그리고 우리 귀 속에 모든 구멍이 있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뚫려진 구멍이지만요, 이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기능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어의 기능이 있어요. 눈은 안 보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깜빡 눈꺼풀을 닫으면 안 볼 수 있고요. 우리의 입은 말 안 하면 되지 하면서 닫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목구비 중에서 가장 죄 짓는 그 기관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눈과 입이 늘 말썽입니다. 결국 인간은요,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는요, 이 죄를 금할 수도 없고 제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런 길에 따르고 그런 길에 서 있고 그런 길에 앉아 있는 모습이 악인이요 죄인이요 오만한 자인데, 그 말로가 어떠함을 오늘 본문 4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서두에 세상을 향하여 모든 인류는 창을 들고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아가 그 모습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자아에 도취했던 라멕의 모습 속에서 그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대조하는 모습 속에 또 하나의 시가 있답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이 그 살인적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 창을 들고 있는 라멕의 시를 읽었는데요, 지금 또 소개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시는요, 그 모습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역시 그 내용은 시편 22편에서 발견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주시렵니까?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이 시를 들으면서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이거 내가 아는데.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아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 안에 가상 7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엘리 엘리 라마사 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통 속에 기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처럼, 마지막 십자가의 형상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그 안에서도 순종하며 그 길을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복 주시는 줄 알고 그 말씀을 읽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신 그 말씀에 온전한 순종자로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사 박다니, 그 말씀과 함께 이어진 그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 뜻 들어주옵소서라는 자아중심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그 숨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선 마지막 외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반드시 감당해야 할 모든 일을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그 시편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읊조리시면서 내가 그 일을 이것까지 다 이루셨다 하셨던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복 받겠지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묵상되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읽고 그 말씀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삶의 터전에 어떤 모습이 더 많습니까? 말 그대로 악인에게 자주 넘어가고요, 죄인의 자리에 늘 앉아 있고요, 오만한 자리에 우리가 이제는 좌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율법 안에서는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제어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왜 주셨냐고요? 이렇게 살으라고 주셨다고요? 아닙니다. 결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소극적인 신앙 태도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죄를 짓지 아니하려는 태도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태도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출발은 반드시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것은 나의 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결과로, 그분이 행하신 그 다 이루심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형통의 복, 그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나무는
스스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 뭐예요? 시냇가로 심겨진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옮겨진 나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나무가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열매는커녕 그 잎사귀가 말라 결국은 죽게 될 것인데, 그런 존재를 누가 그 자리에 옮겨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생활에 좀 보탬이 되고 싶어 파트타임으로 운전을 할 때였습니다. 저녁 일을 마치고 밤늦게 귀하는데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귀한 메시지가 얼마나 제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지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울면서 정말 혼부, 여러분 혼술도 하시고 혼밥도 하는데 혼부가 있더라고요. 저도 배웠습니다. 혼자 부흥회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게 귀한 은혜의 메시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집에 다 왔지만은 아직도 말씀이 끊어지지 않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도대체 어느 교회인지, 어느 교회 목사님인지, 이런 목사님한테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그분이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도착은 했지만 차에 내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마지막 아나운서의 멘트까지 누구신지를 듣기 위해서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아나운서가 소개한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들도 필요할까 봐 소개합니다. LA에 계시는 관음사 스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깨달았습니다. 설교자가, 이 강단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일을 소개하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메시지는 다 종교적인 메시지와 같다는 사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어디를 찔러도 뭐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같이 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코 도덕경이나 윤리적인 지침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미 죄로 타락된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며 그 구원의 책이며 생명의 책인 줄 믿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주신 목적이 바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로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인 것처럼, 오늘 이 시편 1편 역시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할 그분을 영접하라고 주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분만이 이 땅에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던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시금 우리가 이 시편을 다시 바라보면요, 이제 누가 보일까요? 그분이 보일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일을 완수하셨으며 그 복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말입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요, 공동 번역서를 통해서 한번 시편 1편과 3절을 이렇게 한번 찾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을 거닐지 아니하며 주수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주신 법을 낙으로 삼아 밤낮으로 그 법을 되새기는 사람,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아멘. 여러분,
이제 그 복된 분이 누구신지 아셨다면요, 그분께 여러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구체적인 어떤 분인가를 시편의 1편의 같은 짝이라고 하는 시편 2편에서는요 이렇게 미리 예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2편 6절과 7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복을 시편 2편 10절 이하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가 돼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이 있도다 감탄사와 함께 찬양 올렸던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그분을 나의 주로, 그분을 나의 믿음으로 섬기는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그 다음부터 보장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참으로 신기한 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책을 지으신 저자를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책은 독자가 그 성경을 읽으려고 펴기만 하면은 늘 우리 앞에 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그 아들과의 입맞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등불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동행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당신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았기에 안 계신 건 줄 알았고,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도 속에 바로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 놀라운 것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몰랐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가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 오직 주님과 함께 말씀 가운데 동행의 법을 평생토록 누리게 하옵소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